자,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인도해 나가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자, 다 함께 고백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자, 다 함께 You are good. 아멘. 자, 주님 우리에게 너무나 좋으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자, 다 함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주님 좋으심을 믿으십니까? 선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죠? 네, 다 함께 그런 고백으로 나아갈까요?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da시 한번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자, 선하신 주님을 선포합시다. 다시 한번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자, 이번에 여러분의 목소리로 You are good. 자, 한 번 더.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아멘.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주 경배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갈까요?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자, 붙드소서 주님 나를 얻지 마소서.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드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자,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주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드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자,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붙들림 받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자, 다시 한번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드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내 영혼 비추시고,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드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우리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은밀한 곳 고요한 곳에 주님 날 만나시네.
시간 속에 내가 주를 더욱 알기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은밀한 곳 고요한 곳에 주님 날 만나시네. 주님 날 만나시네. 아멘. 은밀한 곳 고요한 그 시간 속에 내가 주를 더욱 알기 원하네. 우리 다 함께 주 알기 원해. 주 알기 원해. 주 보기 원하네.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느끼고 주 보기 원하네. 더 알기 원하네. 주가 주신 주가 주신 면류관 향해 나는 더욱 달리네. 나의 앞에 모든 장애 물리치고 주님만을 더욱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해. 주 보기 원하네.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느끼고 주 보기 원하네. 더 알기 원하네. 이 시간 주님을 알아가기 소망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주 알기 원해. 주 보기 원하네.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느끼고 주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느끼고 주 보기 원하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여러분 혹시 중국 동부지방에서 자라는 모소 대나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모소 대나무는 일반적인 나무와는 다른 매우 특별한 대나무인데요. 농부가 땅에 씨앗을 심고 매일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아주면서 온갖 정성을 기울여도 4년의 시간 동안 고작 3cm 정도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땅에 심은 지 5년이 지나면 겨우 손가락 크기에 불과하던 이 대나무가 하루에 30cm씩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6주 만에 약 15m까지 이제 올라간다고 합니다. 4년 동안 아무런 변화 그리고 성장이 없었던 이 대나무가 어떻게 불과 6주 만에 15m까지 순식간에 자라날 수 있을까? 여기에 의문을 품었던 학자들이 땅을 파보았더니 대나무의 뿌리가 사방으로 뻗어 내려가서 땅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외형적으로는 전혀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 영양분을 비축하면서 땅속으로 깊게 넓게 뿌리를 내리며 4년 동안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단하게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하루에 30cm씩 15m를 쑥쑥 자라나도 그 거대한 대나무의 몸통 그 무게를 견뎌낼 수가 있었고 어떤 비바람이나 태풍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역시 이 모소 대나무와 같이 때로는 지금 당장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어떤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 모든 영역의 깊은 곳까지 서서히 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된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삶의 무게를 견뎌내고 인생의 거센 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내 인생의 뿌리를 지금 어디에 또한 얼마나 내리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를 과연 어디에 내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강력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1절을 보게 되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단에 빠진 거죠. 진정한 구원은 복음을 믿는 동시에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완성이 된다라는 그러한 거짓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거짓 가르침에 속았던 성도들은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았고요. 율법을 비롯한 각종 여러 가지 절기들을 지키느라 애를 쓰며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나에게 주실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들을 향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리석은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복음의 뿌리가 통째로 흔들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의 뿌리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고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십자가의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간단하고 단순한 진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는 것.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요, 이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리고 알고 있었던 사람들, 심지어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과거로부터 내려왔던 율법에 대한 전통만은 자신들이 결코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이 그렇게 쉽냐?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것처럼 그렇게 율법을 우리가 따라야만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의로운 존재로 인정받으려 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율법주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종교는요, 다 율법주의입니다. 각 종교들이 정해놓은 여러 가지 사상이나 교리, 어떤 계명 등을 지켜서 그것을 통해 의로운 존재,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이 사람
칭찬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의로운 존재로 인정받으려 한다는 거예요. 힌두교는 인간의 영혼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상태인 해탈을 목표로 합니다. 불교는 세상에 대한 생각을 초월하여 깨달음의 경지에 올라가는 열반이 목표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이 교회는요, 결코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어떤 교리나 규칙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복음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회적인 개념으로 따지면 물론 기독교가 종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결코 교회는, 이 기독교는 종교가 될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도 이 율법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전형적인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여러분, 종과 자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에서 일을 하는 두 사람의 태도는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종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하죠. 그러나 종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밑바탕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주인에게 책망을 받게 될 거다. 혹은 쫓겨나게 될 거다.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죠. 내가 열심히 일하면 주인이 나에게 굉장히 잘해줄 것이고 그에 합당한 상급이나 칭찬도 해줄 것이다 라는 일종의 계산이 있습니다. 자녀는 어떨까요? 자녀들도 역시 집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집안 잘 돌보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 잘 따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일을 잘 못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나를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혹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못해도 실수해도 아 그래 아버지는 날 감싸줄 거야. 그래도 용서해 주실 거야. 이해해 주실 거야.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을 해도 자녀에서 종으로 그 신분이 바뀌거나 나를 대우하는 것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차이를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일을 하는 두 사람의 마음과 태도가 다른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태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를 싫어하시거나 그에 따른 어떤 징계를 내리실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주인을 대하는 종으로서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되죠. 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구나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사실을 하나만 깨달아도요, 우리의 예배에는 이전과는 다른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예배를 통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죠. 그리고 나 또한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죠.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반대로 또 고백했습니다.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예배 자리에서는 세상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기쁨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감사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예배를 사모하게 되죠. 누가 시켜서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어쩔 수 없는 종처럼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마음과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의 삶이 고달프고 문제가 많아도 예배를 통한 은혜를 힘입어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되는 자연스러운 축복이자 은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모든 요구에 대해 마침표를 찍어주셨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의로운 존재로 인정받기 위해 해야 했던 그 수많은 노력들, 그 짐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셨죠.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거 안 하면 안 되고 저거 안 하면 안 되고,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오직 믿음 한 가지만을 요구하시죠. 그분은 당신을 향한 사랑이라는 뿌리에서 자라나는 신앙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습관적인 혹은 학습에 의한 그런 고백이 아니라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의 신앙의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진실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그리고 그들을 흔들고 있었던 거짓 교사들의 뿌리는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 율법이었습니다. 이거 하면 돼, 저거 하면 돼, 그러면 날 사랑해 주시겠지. 나의 신앙적인 업적과 공로라는 그 마일리지가 쌓이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다 라는 것이 그들의 신앙 뿌리 깊은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뿌리의 근원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빠졌던 그 함정에 동일하게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하고 부활까지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거 가능하신 분 계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어떤 의인처럼 막 위험한 사람을 구해내고 대신 목숨을 잃는 경우, 그런 의인의 경우는 있겠지만, 온 인류의 그 죄를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시 부활한다, 가능하신 분, 그런 분 계시면 교회 안 나오셔도 됩니다. 혼자 그냥 알아서 그냥 사시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난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능가할 수는 없고요,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의 뿌리는요, 십자가라는 영양분을 통해 단단해지고 깊은 곳까지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요동과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의 그 삶의 뿌리가 어떤 세상, 어떤 물질, 어떤 사람, 어떤 세상의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구원하신 그 복음의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의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날마다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제 나누면서 우리가 아무래도 율법이나 구원, 복음, 다소 교리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딱딱한 부분에 대해서 접하게 되니까 왠지 경직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이 질문은요,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에요. 그렇게 딱딱하거나 막 교리적인 그런 질문도 아니죠. 그러면 질문을 좀 다르게 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그분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면요,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을 받은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능력이나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입술로는 믿습니다,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거 너무나 쉽죠. 그렇지만 진실된 고백으로 우리의 그 신앙의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진실된 고백은 결코 우리의 생각이나 학습에 의하여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몇 년 다녔기 때문에, 성경을 몇 번 읽었기 때문에, 어떤 제자 훈련 과정을 잘 마쳤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고백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은요, 오직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가능한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었거든요.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이방인으로서 깨닫지 못했던 복음, 구원을 통해 어떤 회개와 변화, 성령에 의한 새로워짐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이전에 복음에 대해서 몰랐고 이방인으로 살았지만 전해진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되시구나 라는 것을 믿고 고백했던, 완전히 삶이 달라졌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성령이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선물인지, 아니면 그들이 율법을 아주 잘 지켜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했으니 그에 합당한 대가와 보상으로 주어진 것인지를 사도 바울이 지금 묻고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행하는 여러 가지 헌신과 주님을 위한 희생이 소중하지 않다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 은혜가 내 행위이냐 하나님의 선물이냐를 확인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의 집사였던 빌립이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매우 유심히 지켜보던, 또한 부러워하던 시몬이라는 어떤 마술사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마술이라는 것은 점괘라던가 운수라던가 예언, 어떤 악마 숭배와 같은 여러 가지 이단적인 종교 행위를 총칭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믿지 않는 분들 중에서도 있지만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중요한 일 앞두고 어디 가잖아요. 선녀님, 용왕님, 각종 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괜찮을지, 이날 이사 가도 될지, 이 사람 만나도 될지, 여기 지원하면 될지, 내가 뭐 선택해야 될지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잖아요. 시몬 역시 그런 일을 하면서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사람들을 속였고요, 어지럽혔고 혼탁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많은 돈과 사회적인 명예를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시몬의 입장에서 이 빌립 집사가 행하는 여러 가지 성령에 충만한 것을 보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표현이 그렇지만 업종이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 나랑 차원이 다르구나. 스스로의 한계를 실감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도 그 빌립 집사가 행하는 그 성령을 소유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술사 시몬이 제자들에게 돈을 주며 성령을 사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세상의 무엇과 바꿀 수 있고 나의 노력으로, 나의 의지로 그것을 얼마든지 소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성령 받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 사고도 몇 번씩은 샀을 거예요. 나의 헌신으로 성령 바꿀 수 있지, 내 거 될 수 있지, 얻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몇 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 헌신합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실 만한 헌신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역시 이 시몬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내가 가진 무엇을 통해 구매하려고 할 때는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그에 합당한 은혜를 주셔야죠. 축복을 주셔야죠. 능력을 주셔야죠.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나에게 있는 무엇인가를 지불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면서 그에 합당한 보상을 기다리고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요, 제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방인이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알면 얼마나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율법을 지켜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었을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죠. 그랬던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니죠. 그 반대로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울을 위해 여러 가지 것들을 행하시고 그의 삶을 변화시키셨죠. 우리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경험했던 날 기억나시나요? 뜨겁게 눈물 흘리며 회개했던 것 기억나세요? 예배의 감격으로 가슴 벅찼던 그 첫날,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깨닫게 되고 고백했던 날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의 진실한 신앙이 고백되고 나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은요, 내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처음에는 복음의 능력으로 내 삶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 계속해서 율법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율법은 무척 딱딱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는 동떨어져 있고 나와는 무관한 말씀이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과 율법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마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부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9장에는 그를 청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누가복음 18장에는 그를 관리다라고 소개합니다. 이 관리라는 말은 사회 지도층에 있었던 굉장히 고위 공직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사복음 속에 기록된 이 사건의 내용을 우리가 잘 보게 되면 이 사람은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러분들과 비슷한 연령대의 젊은 청년입니다.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고위 공직자였고요,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는 부족할 것이 없었고 아무런 문제도 없이 매우 평탄하고 너무나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죠. 어찌 보면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두려움과 그 걱정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 아닙니까? 성공적인 삶의 모델이 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청년에게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고민 한 가지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청년이 예수님께 구원의 방법을 물어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 청년은요, 자신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어떤 종교적이고 신앙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거나 혹은 어떤 특정 조건을 충족시키면 그래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10계명에 등장하는 6가지 계명인데요,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청년의 반응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청년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 자신을 꽤 괜찮은 사람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지도 계층에 있습니다. 돈도 많아서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생활적인 부분에 아무런 문제가 없죠. 신앙적으로는 훨씬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신앙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계명에 대해서 전부 다 자신이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면 이 사람 꽤나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우리 중에서
저 그거 다 했습니다. 저 그거에 대해서 문제 없습니다. 저 괜찮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과연 있을까요? 이렇게 예수님께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아마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또한 대단한 사람이고 칭찬받고 인정받아 마땅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훌륭해 보이는 답변 속에는요,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굉장히 충격적인 반전이 숨겨져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따르고 한 번도 계명을 어기지 않았을 정도로 정말 최선을 다해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훌륭한 사람이 도대체 왜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던 걸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아마 모태신앙처럼 느껴져요. 정말 태어났을 때부터 철저하게 유대인의 교육에 따라 어떤 율법의 전통을 배웠고 따랐고 정말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면 나 하나님의 자녀다, 나 구원받았다, 이거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평생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명확한 진리 한 가지를 확신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청년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동안 헛수고했던 사람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 청년에게 야 대단하다, 어떻게 그 율법 다 지키냐?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냐? 참 대단하다 라고 박수를 쳐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안타깝다, 너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겠냐,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겠습니까? 이 사람은요, 겉으로 보이는 모든 조건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없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박수받을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아직도 구원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동안 율법을 정말 확신도 없이 그 율법을 지키느라고 철저히 따랐을 텐데 얼마나 힘들었겠냐, 위로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과연 그 사람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여러 가지 삶 가운데 기쁨이 있었을까요? 날마다 감사가 넘쳤을까요? 아닐걸요.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왜 하는 거야? 이거 내가 하면 뭐가 달라지나? 이러한 불평과 여러 가지 한숨이 섞여 있었을 겁니다. 이제는요, 반대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청년을 바라보는 입장이 아니라 그 청년의 입장이 되어서 2020년 대형교회 청년부 땡땡땡 청년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 청년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죠. 우리는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해 교회 부모님을 통해 그리고 교회를 통해 체계적인 신앙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가르침과 훈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항상 말씀대로 살았고요, 여러 가지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예배란 예배는 빠지지 않고 전부 참석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봉사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 섬겼고 헌신했고 희생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사회에서 일을 하든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 어떠한 삶을 살든 늘 신앙 중심으로, 또한 말씀에서 나온 그대로 참된 신앙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막 칭찬을 해줘요. 야, 너 대단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헌신하냐고. 어떻게 그렇게 바른 신앙생활을 갖고 있냐고. 칭찬도 해주고 인정도 해주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해서 사람들에게 잘했다고 대단하다고 칭찬을 받고는 있는데 정작 나 자신은 잘 모르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하면 진짜 구원 받는 게 맞나? 이게 신앙생활 맞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맞나? 내가 제대로 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건가? 스스로 확신을 못하니까 늘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이 없죠. 감사가 없죠. 맨 땅에 헤딩하는 느낌. 이거 맞나?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은혜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느껴지죠. 여러분들은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루에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내가 오늘 뭐 했나?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무슨 말씀 들었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흔적들, 예배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까? 저는 이 청년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 저도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 이런 비슷한 과정을 겪었거든요. 심지어는 신학대학 들어가서도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끌려가다시피 한 그 예배의 자리에서 저를 깨부숴 주시지 않으셨다면 저 아마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다. 이거 목회 뭐 이거 굳이 해야 되나? 잘 모르겠는데 하고 딴 거 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 청년이 나 자신의 모습이라고 느껴질 때 있지 않습니까? 성공했고요. 돈도 많습니다. 부족한 것 없고 모범적으로 신앙생활했던 이 청년. 이름이 누군지도 알아요. 이름 자체도 없어요. 그냥 청년이에요. 근데 이 청년 정말 그 사람 대단하다고 우러러볼 것이 아니라 그동안 야, 너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렇게 확신 없으면서 다람쥐가 쳇바퀴에 이렇게 돌아가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을 텐데 그 힘들지 않았냐고, 지치지 않았냐고 위로받아야 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도 중요하고요. 돈 많이 버는 거 중요합니다. 인기와 명예를 얻는 것, 그리고 누구나 소망하는 안정적이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소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것보다 시급한 것이 있는데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제가 지겹도록 말씀드리는 내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정체성. 우리의 삶 속에 그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왜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간단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이 청년처럼 정말 완벽한 신앙, 성경의 모든 계명과 율법을 어떤 명령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는 100%의 퍼펙트한 신앙이 된다면야 정말 좋겠죠. 그러나 흠없고 빈틈없는 완벽한 신앙, 그 누구보다 풍성한 행위의 신앙이 우리에게 결코 구원을 보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아마 이 청년도 율법을 철저히 따르고 지키면서 스스로 영생을 얻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청년의 삶을 지탱하고 있었던 그 뿌리는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청년의 삶의 그 뿌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행위를 통해 어떠한 목표점에 다다르려고 했던 스스로의 자아가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율법에 대한 문제는요, 단순한 교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듣기 어렵고 복잡한 신학적인 문제도 아니죠. 오늘날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것은요, 무엇이 나를 지탱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생의 뿌리, 또한 삶의 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에 합당한 순종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하도록 이 율법이라는 신앙의 거울을 주셔서 우리를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배려와 은혜의 본질을 심각하게 오염시켰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모습으로 변질시켰죠. 지키면 훌륭한 사람, 안 지키면 못된 사람. 이거 하면 성도, 이렇게 안 하면 이방인. 눈에 보이는 행위, 드러나는 것을 통해 스스로를 정죄하고 판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대하는 율법의 뿌리에는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행위를 통해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까지도 얻을 수 있다는 내 자신의 자아가 자라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가 믿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마치 복음의 진리를 떠나 율법을 통해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쟁취하려 했던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말입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살아남는 방법은요, 몸에 있는 힘을 최대한 빼는 거라고 합니다. 라고 합니다라는 것은 제가 수영을 못한다는 말이죠. 네, 저도 물이 무서워요. 몸에 힘을 최대한 빼고요, 물과 자연스레 하나가 되면 서서히 물 위로 떠오른다고 합니다. 네, 저도 한번 해봐야겠어요. 네, 그러나 몸에 힘을 주고 살기 위해 허우적거리면요, 오히려 물 깊은 곳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살기 위해선 힘을 빼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떠나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이라는 거대한 바다에 빠져서 내 힘으로 살려고 허우적거리게 되는 겁니다. 나는 살아보겠다고 여러 가지 나의 계획도 붙잡고요, 경험도 붙잡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붙잡아보고 여러 가지 세상의 방법도 붙잡아보지만 결국에는 허우적거리기만 할 뿐, 결국에 더 깊은 곳에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열정과 열심을 통해 신앙적으로 꽤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노력할 때가 많습니다. 내 스스로의 능력과 계획으로 내 삶의 주인공이 되려 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힘이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고요, 깊은 수렁에서 내 스스로 빠져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시키지도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우리는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쟁취하려 했고 자신의 삶을 이끌어 나가려 했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안타깝고 간절한 외침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자,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노력 아닌 노력으로. 다시 한번, 노력 아닌 노력으로. 우리의 노력이 아닌 나의 힘이 없는 내 스스로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전해드렸던 모소 대나무처럼 지금 당장 내 삶에 어떠한 변화가 없어 보이는, 왜 이렇게 고통만 가득할까? 왜 이렇게 달라지는 게 없을까? 언제까지 두려워해야 할까? 이러한 답답한 기다림의 시간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청년의 시기.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 너무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내 삶의 뿌리를 세상에 심으려 합니다. 돈에 심고, 사람에 심고, 어떤 회사에 심고, 어디 학교 성적표에 심고, 이거에 심고, 저거에 심고, 우리가 다양한 세상의 것에 마구마구 심으려 하죠. 돈이라는 영양분을 먹으려 하고 사람이라는 땅에 내 뿌리를 세우려 합니다. 내 방법, 내 노력, 내 능력을 통해 스스로가 원하는 열매를 맺으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뿌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라는 그 거룩한 땅에서 자라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3cm밖에 보이지 않는 그 조그만 대나무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이라는 넓고 깊은 바다를 향해 나아갈 겁니다. 그곳에는 현실이라는 거센 풍랑이 존재하죠. 그 풍랑은 우리를 두렵게 할 겁니다. 아마 힘을 주게 만들고요,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나 힘을 빼십시오. 내가 힘을 빼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 두려움의 바다에서, 그 험난한 태풍 속에서 반드시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시고 인도자이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대흥교회 청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